앞선 3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범한 죄들을 지적하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유다가 황폐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유다의 운명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이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메시아 왕국이 다시 탄생하게 되고 그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 장차 종말이 이루어질 이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민족들까지 참여하게 되는 왕국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끝날에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끝날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마지막 날, 어떤 일정 기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14번 등장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막연한 뒷날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지만 나머지 12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그 나라가 평화를 이루는 날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날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작은 산들은 그들이 믿는 우상들의 신전이 있는 산을 의미하고요. 이 산들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꼭대기는 바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또한 우상을 숨겼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가는 건 어떤 지리적으로 뭔가 특별해서 생각해서 외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절대 권력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나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한다. 길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명, 즉 그리스도의 교훈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나라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하게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로움과 번영 가운데에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보장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회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반드시 심판이 주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3절을 보면 강한 이방이 나옵니다. 이 강한 이방은 주로 자신들의 군사력에 의존해서 세계 정복이라는 강한 야망을 품고 있는 초강대국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인근 국가를 침략한 이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잘못됨을 먼저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무기력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을 순종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고 또한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되는 아주 평화적인 상황, 또한 말씀에 따라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러한 평화 상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바로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는 것은 바로 위협이나 어떤 불안 없는 평안한 상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방어나 경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둑이나 강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악행도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세계 만민이 헛된 우상에 지나지 않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게 오늘 본문의 1장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따르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들의 포로귀환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약속과 함께 회복 이전에 발생한 이 이방 세력의 침입과 예루살렘 멸망을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웃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켜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은다. 저는 자, 또 쫓겨난 자, 내가 환난받게 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 등 여러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모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남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은 백성은 바로 이 선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남은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귀한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 백성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이루게 될 나라는 어떤 그들의 능력, 외교력, 어떤 그들의 군사력으로 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8절을 보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망대는 일반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가 닥치기 전에 그것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세운 초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의미 외에도 망대를 위험이 닥칠 때 사람들이 피하는 이 요새와 같은 피난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본문의 양떼의 망대는 바로 이 양무리를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로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바로 피난처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이전 권능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지되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조가 바로 그 땅에서 다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이 힘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에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이 고통 가운데에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 질문에는 바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없어졌다라는 이 말에는 나라는 존재하지만 왕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온전히 멸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뒤에 나오는 내 모사가 죽었음으로라는 통해서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죠. 모사는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 특히 전쟁과 관련된 전략을 짜는 신하를 말합니다. 근데 그 모사까지도 죽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예언은 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적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이 죽음을 당하고 결국 이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이 극심한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했지만 오늘 10절에서는 이 산모와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겨냄으로써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그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해 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포로된 이스라엘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지금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때는 주전 700년경입니다. 당시 근동의 패권국가 강대국이라 말할 수 있는 건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아수르의 위세에 눌려서 아주 조그만 변방 국가에 불과합니다. 이런 나라의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포로를 겪을 거라는 이 예언 자체가 사실 믿겨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걸 인정하기도 당연히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진실된 말씀이고 반드시 성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말씀을 자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평소 이스라엘의 적대감을 가진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면서 침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다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때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남유다를 힘들게 하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더럽게 된다라는 이 말은 바로 합당하지 않은 행실로 인해서 그 신분이나 자격이 더럽혀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방 나라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하게 되기를 바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서 멸망하게 되었고 이 부정한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부정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받게 하였던 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거듭나게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이방 나라는 순전히 하나님의 어떤 심판 도구로서의 역할만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 심판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사실 역시도 이해하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 모인 이방 민족들이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시고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원수 나라들 이길 만큼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고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화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으로 다스리고 있으시며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얻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의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를 선포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미리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큼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위만 하나님의 백성, 내 어떠한 이름이 성도라는 그곳에 머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면 성도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전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